여러분 시편은 한국말 이름이 시편인 거죠. 히브리어로 시편의 이름은 테힐림입니다. 찬송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시편에는 찬송보다는 탄식하고 단원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는 그런 고백들, 괴로운 말들이 더 많습니다. 찬송들을 모았다고 하기엔 오히려 애가와 슬퍼하는 고백들, 막 애통해하는 고백들이 더 많은, 다른 장르가 더 많은 책이 시편인 거죠. 이름이 찬송들인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찬송시라고 하는 이 장르를 갖고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어떤 시들의 표제에는 다윗의 무슨 시, 마스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찬송시라고 써 있는 건 145편이 유일하다고요. 찬송들인데 어떻게 찬송시는 딱 하나밖에 없을까? 150개 중에 단 하나의 찬송시가 있는 책이 시편이구나.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으시는가 보다.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기도들도 하나님 다 찬송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또 하나는 단 하나의 찬송시인 이 시편 145편에 찬양의, 찬송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이, 의미가 들어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23편, 8편 이런저런 시편들 막 얘기할 텐데요, 저는 시편 119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39편 좋아한다고, 42편 좋아한다고, 이 찬양으로도 막 나오는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 145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 원래 시편 145편 제일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시편 145편은 되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집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기도집이 많은데 그 기도집에 제일 많이 인용된 게 145편이래요. 유대인들이 보는 어떤 신앙서적 같은 탈무드에도 가장 많이 나온 시가 145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찬양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항상 매주 나누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대화 중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문서 작업 진짜 잘하시는데 100페이지의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100페이지의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고 압축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100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진짜 응축하고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본질과 정수를 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막 열을 내셨거든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제가 쓰고 있었던 이 첫 부분들을 떠올린 거죠. 장로님이 내 설교 아직 본문도 내용도 모르시는데 이 145편이 딱 그런 시인데 그런 얘기를 막 갑자기 나한테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의 본질, 찬송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칸토에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시 145편, 오늘 본문이죠.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 찬송시라고 하는 이 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하는 이 설명,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 소개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소개한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서 고백한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데,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상황이에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자기소개하는 이 맥락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되게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딱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시는 이때 이스라엘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두 예비 부부가 우리 결혼하면 이런 것들은 꼭 지키자 하면서 뭐 결혼 10계명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거든요. 뭐 저희도 있었어요. 목장 10계명 이렇게. 우리 목장 하려면 꼭 지켜야 될 10계명.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10계명. 뭐 이런 10계명들 많이 들어봤죠. 그 시작이 된 게 여기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10계명이라는 법을 주시죠. 여러분 들어봤죠? 10계명. 어렸을 때 10계명 막 외우기도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근데 그 10계명이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주신 법이에요. 나 이제 성막 가운데 너희들 성막 지으면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살아갈 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법이 필요해. 규칙이 필요해.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려면 이런 규칙, 이런 약속은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놓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10계명을.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하나, 둘의 계명이 이거예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같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1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면 안 돼.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두 번째, 어떤 우상 막 새겨서 형상같이 만들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돌에 이렇게 새겨주고 계시는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바로 그 일을 해요. 정확하게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지 마. 처음 두 번째 이거 하지 마 하는데 그때 그들이 절망적이게도 그 2계명을 정확하게 어겨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새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들의 여호와, 우리들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백성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려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이 약속 지키자라고 하시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시작부터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식 올리기 전부터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바로 그 시기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비극이지만 천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서 야, 이거 2가지는 절대 이것만은 나랑 약속 지켜야 돼 라고 하는 10가지 중에 제일 처음 2가지를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어기면 안 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기 전에 딱 그 2가지를 어기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발견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슬프지만 아, 하나님의 은혜다. 얘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식 올리기 전에 알려주셔서 못 만나게 하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의
멀리 아는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그거 아니다. 그런 땐 이렇게 얘기해 줘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런 사람과 살아가는 건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일이 드러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걸 너한테 주기 전에 이런 놈들이라는 걸 알아서 다행이다. 우리 깨지자, 헤어지자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세요. 결국 용서하세요. 가장 하지 말라는 일을, 가장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시작부터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그때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용서할게.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 시편 145편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자기소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 되게 소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하는 상황이 되게 힘들고 자기소개를 자꾸 막 해야 되면 그게 제일 저한테 스트레스예요. 나이 들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자기소개할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새롭게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자기소개할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건 좋았어요. 나이 들면서.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전 자기소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뭘 해도 자기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저 새가족들 만나도요.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 예배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 새가족이고 처음 만난 건데 안녕하세요, 한수망 청년교회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 목사입니다. 야,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속이 편해요. 아, 다행이다. 내 소개를 막 구구절절 안 해도 되겠구나. 청년들과 모임할 때 안녕하세요 81년생 김동준입니다 하면 청년들이 막 웃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일이니까.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되게 행복해요. 전에는 제가 81년생 김동준입니다 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젊어 보이는데. 요즘은 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요. 서운하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설교할 때 제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죠? 네, 저는 자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은 게 고백적 설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대와 이 청년들과 소통하기에 나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면서 나도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설교가 이 세대를 향한 설교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논문을 막 준비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제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부끄러운 얘기들이죠. 저의 자랑이 아닌 건 저의 고백이란 다 저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고백할 수 있어서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고백적인 설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감사도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믿는 거죠. 사람의 자기소개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랑이 될 수 없죠.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고백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소개, 자기 고백을 하는 건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소개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는 분이고 실제로 자기소개를 많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들을 보면 되게 놀랍게도 그 자기소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된 자기소개를 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은혜로움이 누구를 향한 거죠? 너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 긍휼은 누구를 향해 베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많은 하나님이야. 너를 향해서. 나는 너를 향해 긍휼이 많아. 나는 너를 향해 사랑이 많아. 나는 너에게 화내기를 더디해. 나는 너에게 막 화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여기 앞에, 맨 앞에 이삭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삭이에 대해서 인자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삭이가 아무리 내가 말할 때 맨 앞에 앉아 있는데도 웃어주지 않아도, 맨 앞에 정면에 앉았으면서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목사예요 라고 제가 저 자신을 막 소개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이삭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저를 전부 드러내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의 소개를 이삭이를 통해, 이삭이에 대하여, 이삭이에게 연결해서 저의 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에게 은혜로운, 너에게 인자한, 너에게 자비로운, 너에게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기에 이 소개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처음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안녕,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안녕,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으셨지만 온 우주를 지으셨거든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지막 날 막 그게 진짜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듯 하나님이 막 오시고 많은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신다면, 안녕 여러분, 나는 26년 8월 16일에 칸토와 혼인잔치를 한 하나님이야.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 그렇게 막 여기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칸토의 하나님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원이 없겠다. 그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다. 내 목사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지금 끝이어도 상관없겠다. 그런 영광이고 그런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에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근데 이 소개의 끝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너에게 은혜롭고 너에게 자비하고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야.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너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누구도 그를 만들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개입할 수 없는 그 자신으로, 그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존재해. 너에 대해서 존재해. 너를 사랑하며 존재해. 나는 너에게 은혜로우며 존재해. 나는 너에게 자비하고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존재해. 그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건 모순이죠. 설명은 다 너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롭고 너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너에 대해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내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완벽한 모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순 속에 찬양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천사들이 영원히 찬양한대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대요. 여러분, 새들이 짹짹짹짹, 참새만 그렇게 울겠지만 여러 가지 소리로 새들이 막 이렇게 지저귀를 때 그거 하나님 찬양이래요. 바다가 훅 하고 파도가 치고 막 바닷소리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래요. 귀뚜라미가 울고 바람이 불고 나비가 왔다 갔다 하고 비가 내리는 그 모든 소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래요. 이 모든 세상, 우주의 모든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소리예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대한 합창곡, 연주곡이죠. 그런데 그 온 우주가 부르는 큰 합창곡에 사람의 찬양은 이렇게 작은 파트 아닐까요? 여러분, 태양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요? 작은 먼지 같은, 먼지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존재인 그 사람의 찬양,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은 지어진 존재의 양식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만,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작은데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내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을 위해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그런 찬양과 장르와 본질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찬양과 사람의 찬양은요,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지어진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해와 달이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파주 뒤편 동산에 있는 180년 된 떡갈나무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는 범죄하지 않아요. 땅도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가 엄청난 큰 해일로 확 밀려오는 쓰나미가 막 있을 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바다가 범죄했다고 하나요? 그 바다가 그러면은 법정에 가나요? 이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바다의 범죄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범죄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빼고. 사람만 범죄해요. 근데 범죄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무너지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찬송인 거죠. 배신하고 떠나가고 범죄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용서하심을 통해, 구원하심을 통해 그 고백으로 받고자 하시는 찬양, 이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찬양받고 싶어. 너에게 은혜로워서, 너를 용서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버려 두어서,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너를 향한 하나님이어서 너에게 찬양받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 찬송시의 본질인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를 선택하고 싫어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야. 이사야 43장, 이번 주에 성서일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을 보면요, 그 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다는 소리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왜 벌레 같냐면 하나님을 또 떠났거든, 또 배신했거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거든. 그리고 많은 나라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진짜 벌레처럼 초라하고 그냥 비참한 모습이 되었거든. 자기 나라, 자기 땅 없이, 소망 없이 있는 그런 버러지 같은 모습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데, 버릴 만한데 난 널 싫어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어. 나는 너에 대해서 존재하는데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모순이죠. 여기에 찬양의 본질이 있다고요. 너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내 배신과 내 타락과 내 부족함과 내 무너짐과 내 비참함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존재인 하나님, 나에 대하여 사랑하시는데 나의 부족함과 무너짐과 나의 타락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다 사랑해봤죠? 여러분 다 사랑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의 사랑은요, 내 행동과 결정과 내 존재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만 사랑에 영향이 있어요. 용서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걸 떠올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상처 준 만큼 그 사랑은 상처에 이렇게 찢겨 있어요. 내가 잘못 행하면, 내가 배신하면 이 사랑이 이렇게 시들어요. 우리의 사랑이 기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어두워져요.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하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그를 떠나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어길 때마다 이 사랑은 빛을 잃고 힘을 잃어요. 그러다가 내 실수와 내 실패와 내 잘못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끝날 때 보면 우리는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지 말걸.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서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내가 오늘도 배신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데 그 상처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 은혜롭고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에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라. 이 인자하다, 너에게 인자하다라는 걸 영어로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말에 견고한 거, 너에게 한 내 약속에 신실한 거, 너의 행동 말고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모습 말고 네가 오늘도 무너지는 너의 실패, 너의 죄, 너의 타락 말고 너와 상관없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를 향한 내 약속, 너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 그걸 인자, steadfast love라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나의 아픔에도 찢기지 않는 사랑, 내가 끝없이 어두워도 어두워지지 않는 사랑,
주님 앞에 날마다 우울해서 날마다 어둡고 괴로워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날마다 10년, 100년을 반복해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는 너무 어두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라고 말해도 내 슬픔 때문에 슬퍼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게 제일 두렵잖아, 무섭잖아.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찌질한 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고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것 같아서 우리는 미안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떠나고 싶잖아요. 내 어두움이 이 사랑도 어둡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에 어두워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우울함에 슬퍼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실패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묶여서 너에 대하여 은혜롭고 네가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해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도 너에게 대한 인자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견고하고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비굴한 존재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또 고백한 적 있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조금 사역하는 동안은 못 쓰겠습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동주야, 나 괜찮아. 나는 언제나 네가 비굴하지 않아서 좋더라. 기대할게. 청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지 그거에 집중해봐. 나도 응원할게.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나는 비굴하지 않아. 그래, 나는 비굴하지 않아 하면서 저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런데요, 되게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말을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한 이후에 유독 저의 삶에 비굴해지는 순간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비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비굴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저에게 막 찾아왔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나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군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나는 그에게 잘 보여야 돼. 누군가 받아주지 않는 인사를 크게 해. 숙였던 허리를 부끄럽게 들어야 해. 근데 그 사람은 지나가고 없어.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막 펼쳐지지 않아요? 비굴하죠. 비굴함 때문에 다시 고개를 숙이는 날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저는 제가 비굴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특별히 비굴한 사람이 있지 않아. 특별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비굴한 시간을 지나가요.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시간을 지나가요. 목사님도 비굴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넘어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대 때는 더 많이 비굴하고 더 많이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굴한 내게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신대요. 넘어졌는데 일으켜 주신대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언제 비굴해지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비굴해질까요? 우리가 언제 비굴해지는지 아세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싶은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굴해져요. 나 자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갖출 수 있으면 우리는 비굴해질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돼.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걸 얻을 수는 없어. 내 실력과 능력, 상황과 환경으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원하잖아? 그럼 우린 비굴해져요. 그걸 얻고 싶어서, 그걸 원해서, 그거를 소원하다가 우리는 비굴해져요. 내가 깎이고 내가 아프고 내 자존심이,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막 비참해지는 걸, 눌리는 걸, 바닥으로 가는 걸 경험하면서도, 비굴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원해. 그래서 그 자리를 자처해. 거기에 있어. 그걸 견뎌. 그 시간에 지나가. 그 시간에 버텨. 그런데 그걸 그래도 얻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지. 그 비굴함을 다 참고 견디고 나 자신을 찢고 내 마음이 박살나는 걸 눈 감고 뒤돌아서서 펑펑 울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비굴한 그 순간을 견뎠는데, 지나갔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그때 비참해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죠. 비굴하고 비참해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 비굴해서 비참하게 참담하게 넘어져서 와, 내가 이러려고 그 시간을 지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그 시간을 버텼나? 라고 비참해하며 낙담하며 자기를 학대하며 슬퍼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내가 들어줄게? 아니,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네가 원하던 그거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네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거 네가 얻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소망하는 그 일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에게 해가 돼 라는 걸, 비굴하게 있던 그 자리, 비참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걸 이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받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죠. 진짜 원해야 할 걸, 소망해야 할 걸 원하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우리가 혼인잔치를 앞두면서 또 묵상하는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신랑이 신부를 불러요.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여러분, 쉬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비둘기는 조류예요, 파충류예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려운 것 같았어요. 비둘기는 조류예요, 포유류예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비둘기는 하늘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하늘을 날죠? 비둘기는 하늘을 나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 비둘기가 왜,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 바위 틈에 고개를 디밀고 있었을까? 바위 틈에 비둘기가, 날아야 될 친구가 왜 바위 틈에 고개를 디밀고 뭐가 있지 하다가 빠져서, 비둘기는 날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못 올라왔는지 알아? 바위 틈이니까. 날개를 펼칠 수 없는 낭떠러진 데 바위 틈에 툭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에 고개 쳐박고 바위 틈에 뭐가 있을까 막 궁금해했거든. 근데 툭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데 푹 빠져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거야.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의 주인이, 비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일까? 아, 너 왜 바위 틈 뒤지고 있었어? 왜 거기 그렇게 고개 들이밀고 있었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비둘기가 먹는 게 바위 틈, 그 낭떠러지 거기에 있겠냐고요. 근데 왜 거기에 고개를 들이밀고 거기에 비비고 있었어? 라고 할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신랑이 와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새인데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인데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에 고개 쳐박고 바위 틈에 고개 들이밀고 여기 뭐가 있는지 막 하면서 비굴하게 거기에 고개 들이밀고 찾다가, 내가 원해야 할 건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바위 틈에 낭떠러지를 들이밀다가 툭 떨어져 있는 비굴하고 비참한, 칭찬받을 거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못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때 비둘기는 깨닫는 거예요. 아,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해야 하는 건 신랑이 원하는 거, 함께 가는 거구나. 진짜 소원. 언젠가 영원히 하늘을 날아도 땅에 내려와서 자야겠지. 하늘도 땅도 아닌 함께 가는 거구나. 이 비밀이 하나님이 오시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굴하고 비참한 순간을 진짜로 지나가더라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도 그래요? 비굴하고 비참한 순간이 있어. 근데 그게 다 내 실수와 실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럽다. 내 눈에 보배롭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수련해. 함께 가자. 뭘 원하고 바라는 거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너의 비굴함과 비참함을 내가 바꿔줄게. 그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꼭 찾아와 주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비둘기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에, 그 바위 틈에 내가 원하면 안 될 소망 말고, 이 세상에 사라지고 썩어질 그런 꿈들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소망을 함께 품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 진짜 소망 기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이 한 주를, 이 여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심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대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는 내가 왔고. 그대로 기도합시다.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너를 온전히 영원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께 돌려드리며 진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데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어여쁠 것 하나 없는 비루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누추하고 추악한 존재인데요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게 당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실 수 없는 믿고 가증한 존재 되어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비굴하고 비참한 때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자꾸 배신당하고 자꾸 비굴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우리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파괴되고 무너지고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누구도 내게 말 걸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곳 바다 끝 땅 끝까지도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가 그치고 겨울도 지났고 들판에는 꽃이 피었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